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33절로 37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울 때인지 새벽일지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걸어 나올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성전 좀 봐요. 이게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돌만 봐도 기절해. 이 성전 벽을 이렇게 쌓은 그 돌들이 현대 공법으로 어떻게 저걸 그 옛날에 세웠을까? 장정 20 몇 명이 들어도 힘들 정도로 큰 벽돌 같은 걸 한 장씩을 쌓아 올린 거죠. 그리고 그 웅장하게 46년을 지었잖아요. 그런 웅장한 성전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한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충격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성전이 부서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목이 저놈이 성전 부셔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지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진정한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성전이 무너지고 실제로 무너지지만 정말 이 성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될 것을 설명한 것이죠. 그 말을 이해 못하고 감난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거죠. 감난산이 성전을 이렇게 마주보게 보이거든요. 거기서 제자들이 앉아서 주기 충격받았잖아요. 성전에 대해서. 주님, 그 성전 아까 부셔진다고 그랬는데 그 부셔지기 전에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성전이 부셔지게 될 때 제일 먼저 사람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타락됩니까? 예수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타락되지 않아요. 점점점 성전이 무너져 갑니다. 울타리가 무너져 가고 성전 뜰이 무너져 가고 성전이 무너져 가고 점점점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가져 갔거든요. 그게 우리가 영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적인 육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타락해서 그렇게 나오는 행동들이죠. 그러시면서 주님은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들이, 전쟁들이 서로 일어나고 원수가 된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에 엄청난 핍박이 고조될 것이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고난을 받을 때 성령이 그때그때 이끄시는 그 말을 해라. 내가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뭘 계산하고 다니지 마세요. 계산이 많은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장사꾼들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의 마진을 남기고 내게 이 손해가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의 말을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세워질 때 때가 다 된 줄 알아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지금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산으로 도망가라. 특히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겨울에면은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도망가기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너희가 깨달아야 될 건 해와 달과 별들, 즉 해 같은 권력자들, 별 같은 사람들, 달 같은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것이다. 권능이 흔들린다. 전에는 지조 있게 정직하게 자기의 받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고 평안하게 하도록 권세를 받았는데 이들이 흔들린다. 이제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으로 사용되는 권능들이 돼버릴 것이다. 타락할 것이다. 이런 것이 성전이 망가져가는 최고의 사인들이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지도자들이 가장 해와 같은 사람들이죠. 별들과 같은 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권능이 흔들릴 때 성전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하나님 앞에 받은 권한, 권력이 있어요. 장로는, 권사는, 집사들은, 성도들은 각자 하나님 앞에 주어진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 권세들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본연의 자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성전이 망가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말세, 성전이 망가지는 의미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시면서 실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면서 영적으로 성전이 멸망될 것을 말하시면서 진짜 종말도 같이 연이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시간, 그때는 아버지만 안다. 지금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천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천사하고 얘기를 하면서 많이 물어봐요. 목사들이 천사들에게도 진짜 언제 마지막입니까? 하나같이 예수님이 한 말과 똑같이 천사들도 그는 아버지만 아시죠. 예수님에게 직접 천국에 가서 물어보는 목사들이 수없이 언제 마지막입니까? 그는 아버지만 아십니다. 절대 아버지의 권한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귀엽고 자기들이 찾아냈대요. 무슨 보물찾기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버지만 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니까 찾아냈대. 아니 무슨 삼손의 부인이 삼손의 비밀을 캐냈다는 식이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 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해야지 꼭 아니다라는 걸 기어코 찾아내려고 하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주님이 바로 마지막 때에 살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문지기가 되어서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문지기는 합성어죠. 문하고 파수꾼하고 합성된 말입니다. 자, 합성어로서 수의, 건물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지기에게 예수님이 세 가지 권한을 주죠. 자, 예수님도 문지기입니다. 예수님 문지기 맞아요? 아니 목사님 그 너무 우리 예수님을 깔아내리는 거 아니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문지기죠. 예수님은 문지기에게 권한을 줬듯이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문지기로서 권한을 줬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은 문지기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문지기 하면 남자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여자 문지기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문지기한테 당한 거야. 요한복음 18장 16절에 예수님이 잡혀서 들어가셨거든요. 들어가셨을 때 베드로가 못 들어오는 거야, 그 문 안으로. 근데 누구는 들어올 수 있었어? 요한이 들어와. 왜냐하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권력자들의 집안이야.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베드로가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여기 요한이죠. 문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야 돼요. 문지기가 누구예요? 여자분입니다. 실제로 문지기는 여자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문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문지기 허락했을 때 데리고 들어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줬어요. 특히 교회의 문지기는 목사죠. 잘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선택하는지 그 목사가 나는 성령 다 무시해. 그럼 그 교회 절대 성령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철저한 거예요. 이건 문지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은사나 뭐를 하면은 목사가 경고 주죠. 우리 교회에서 하지 마.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 꼼짝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 진리와 맞는 교회를 선택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지기의 임무는 첫째, 문지기가 양에게 오직 예수님께만 문을 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문지기가. 두 번째, 문지기는 양이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문지기가 하는 것이. 세 번째, 문지기는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양이 반응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문지기의 사명입니다. 문지기가 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을 가르쳐서 문지기가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못하고 있으면 그 문지기는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운행하고 여기 계십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못 봤어도 마음을 열어요.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아, 우리는 성령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우리를 구원 얻은 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여는 거야, 마음을. 이게 문지기가 해야 될 선포들인 겁니다. 여러분, 문지기에게 예수님이 권한을 줬대요. 권한을. 자, 아까 예수님이 문지기라고 그랬죠. 시편의 118편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거리로 들어오리라. 시편은 누구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느냐를 말하는 것이 시편의 예수님의 마음이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쩌고,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는 타락의 말들이에요. 시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걸어다니면서 육적으로 걸어다니면서 영적인 일들이 벌어진 것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주님, 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가 어쩌고 오는데 대관절 시편은 뭐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까? 했더니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생각이다. 내 영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내가 살았는가를 얘기한 거다. 제가 얼마나 기뻐서 한 3년을 기도했어. 시편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편은 예수님이 의인이 들어오도록 하는 내가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나아가며 들어오며 꼴을 얻는 문지기가 예수님에게 문을 열도록 설교하는 것이 그게 문지기의 사명이야. 문을 열어야 사는 거지.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뚜껑 딱 닫으면은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비가 내리려고 그러면은 부모님들이 그냥 장독 열어놓고 왔거든요. 그냥 정신없이 뛰는 거야. 왜? 간장, 된장 다 열어놨단 말이에요. 문지기는 우리가 문을 열도록 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여세요. 인정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도 예수는 영접했지만 성령이나 다른 어떤 것은 문 딱 닫고 있다가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은사들을 열으라고 그러면은 목사님 전세 냈어 예수님? 교회 문지기가 그 정도인데 그 밑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봤어요. 수십 년 평생 예수 믿었는데 지금 당신이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 있냐? 100%.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0%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어요? 100%? 개런티? 그냥 미국 분들은 답이 그냥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저는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제일 먼저 그렇게 그 답이 나와요. 그리고 저는 나쁜 짓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천국 갑니다라고 말했더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선배들이 있을 때는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요즘은 주일날 하루 오는 게 계급이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문지기에게 우리 주님은 권한을 줬어요. 권한이란 게 뭘까요? 권력자라 이거예요. 권세자라 이거예요. 이 말은 권한을 줬다는 것은 선택의 자유라는 뜻입니다. 내가 권한을 줬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나는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권한을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권한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준 권한이 아담에게 네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것은 권한이야. 선택의 자유라는 뜻이에요. 권한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안 와버릴 수도 있고 주일날을 지킬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은 공의야. 공의로 심판하고 공평대로 심판해. 네가 내 말대로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키겠다. 할렐루야. 이게 권한이야. 선택의 자유를 준 거야. 예수님이 문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권한을 받으셨을까? 마태복음 9장 6절에 예수님이 받은 권한을 설명합니다.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한. 자, 예수님은 뭐를 사할 수 있어? 죄를. 예수님이 왜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에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님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일부러 알게 하기 위해서 항상 치유할 땐 네 죄가 먼저 사해졌다 그러고 병을 치유하셨잖아요. 그러면 죄를 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는 누구만 사할 수 있다? 다 같이 왕이나 하나님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만. 그러니까 나라에서 인정한 사람이 죄가 없다 있다라고 인정한 사람이 누구요? 판사잖아요. 판사 앞에 가고 판사가 봐가지고 그날 괜찮으면은 상황 들어보고 너 죄가 없으니 가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권위를 준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인자가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누구한테 기도하면 돼요? 예수께 간구하면은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고 권세를 줄 때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어디로 들어오도록? 빛으로 들어와야 된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여러분 돌아왔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사탄이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땅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주님의 땅이요. 여러분의 땅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직도 사탄이 우리 아비야.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프라퍼리를 이전해야 됩니다. 우리 땅 등기 확실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내 땅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에게 내가 드립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프로폴이 분명하게 이전된 사람들, 내 땅이 예수님에게 드린 사람만이, 왜 우리가 우리 땅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죄를, 내가 종이었잖아. 죄의 종이었잖아. 죄의 종에서 누가 페이를 하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모든 죄값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방받고 나서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지만 우리가 뭐라 그래? 아이고 주님 나 가지세요. 내가 예수님 앞에 드리는 거야. 나는 자유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안 갈 수도 있어. 이미 나는 자유를 얻었어. 그러나 예수님 저 좀 책임져 줘요. 내가 당신이 나의 남편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셔요?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면은 우리는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게 뭐예요? 다 같이 생수가 넘친다. 남편이라고 인정 안 하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생수가 안 나요. 여러분 생수가 나는 사람하고 안 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에서 뭐 마시며 살았어? 생수를 마시면서 살면서도 풀 한 폭이 없어도 나무 하나 없어도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었어. 광야에서 40년 살 때가 예수님은요 제일 기뻤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게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에 그것을 하지 말고 그들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아름다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는 오직 어디 가고자만 생각해야 된다? 천국 가고자 하는 생각만 채워지는 것이 그게 교회다.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권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받은 것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심판이야.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 심판은 나쁜 것이 아니죠. 심판이 나쁜 거요? 심판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요? 의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심판이야. 할렐루야. 심판이 옳다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죄인이라고 해줘야 되잖아요. 갈라놔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생 아들에게 주고 아들을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또 권한을 주죠. 권세를 줍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죠?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지기로서 권세를 주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믿습니까? 목사만 어떤 사역자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이걸 받은 권능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없으면 받았을 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 뭐가 나간다? 귀신이 나가.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 믿습니까? 왜 예수님 영접하면 귀신이 나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그랬어? 강한 자가 재물을 붙들고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오면은 내어 쫓김을 받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승리해?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거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강한 자다. 누구를 이기는? 사단을 내어 쫓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귀신이 쫓겨나가. 그래서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귀신 나가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병자 치유한 다음에 반드시 구원의 확신의 기도를 그가 고백하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따라하세요. 따라한 사람은 구원 받는 거야. 그런데 그거 참 이상하대. 다 치유받는데도 못 따라해요. 한 5번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전도 나가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면 안 해. 못 해. 그럼 다시 시작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요. 이거 엄청난 은혜 받은 거예요. 예? 엄청난 은혜 받은 거예요. 때려 죽여도 못 해요. 안 해요. 창피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문지기로서 권한을 줬어요. 우리에게도 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권한을 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 아버지라고 불러.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누구냐? 여러분 권세가 높은 사람들이 누가 와서 자기를 이렇게 제재하려고 그러면 넌 누구야?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해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근데 모르는 거야. 여러분 암행 의사를 알았으면 그 사또가 그러겠어요?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놀라운 나의 주인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 거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줬어? 문지기로서? 뱀과 정갈을 밟는. 이 뱀과 정갈은 주로 어디 많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는 정갈이 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5개월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문지기인 제자들에게 권세를 임파테이션 해준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사람들을 타락시키죠? 믿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할 수만 있으면 타락을 시킨다는. 사탄은요, 그런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을까요? 한번 성경 보죠.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은 사탄은 이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을까?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사단이 받은 영광과 권세를 누구한테 받은 거요? 아담 거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누구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잖아. 그러면 자기 자녀에게 영광과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를. 사탄이 아담을 타락시켜서 선악을 따먹게 함으로써 그 권능들이 누구에게 가지고 사용한다? 사단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이 죄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나셔서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버렸었다면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제압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이름이 계시록에 보면은 큰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 5종류가 있잖아요. 이게 다 큰 용에서 나온 거야. 여러분, 이 옛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의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들들 가운데 귀신들, 마귀, 사탄, 옛뱀, 용, 요거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풍속 따라가면 뭐예요? 사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줄을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을 하든지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하는 반대로 살아야 가는 것이 크리스찬이요. 우리는 영유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근데 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그렇게도 카피하냐. 세상이 유행하면은 그 다음에 교회에 그거 들어와요. 그 시스템. 세상 풍속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누구 행동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마귀의 행세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꼭 우리가 이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느 목사에게 합니다. 정말 내 자녀들이 너무나도 사탄의 말에 속고 있다. 뭘 제일 많이 속고 있을까요? 사단의 말에. 뭘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말을 사탄에게 대적하는 말로 선포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 안 하면은요, 사단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억누르고 속고 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게 우리 주님이 그거랍니다. 어떤 것일까?
자, 한번 보세요. 뭘 사탄에게 우리는 이렇게도 속고 있을까? 골로새서 2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말을 사탄이 제일 많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영접했는데도 이걸로 사탄이 죄의식을 가지게 하고 정죄하고 계속해서 누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죄를 회개했는데 어떤 죄는 금방 사라지는데 어떤 죄는 아직도 예수 수십 년 믿었는데도 엎드리면 그 생각으로 짓눌러 사단이. 제 동생 목사님이 치유사역자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귀신 쫓아내고 사단들의 그 묶여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데 한 번은 귀신 들린 사람을 안수를 하는데 귀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나 못 쫓아내. 너 죄 지었잖아 얼마 전에. 우리 동생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 해결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서 있는데 뒤로 돌아가지고 예수님 그때 그 죄 내가 잊어버리고 해결을 못했네. 주님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돌아서서 야, 나 깨끗해. 너 안 나가? 아이고 나가야 되겠네. 나가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정죄하고 짓누르는 게 뭐냐? 율법대로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할 때 율법을 뭘 하나 범하잖아요. 율법에 타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눌러요. 근데 율법을 우리 주님이 뭐 했어요?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못 눌러 그걸로. 사단이 율법으로 성도들을 다 누르고 있어요. 주님이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십자가로 완전히 이거를 끊어버렸는데도 내 백성들은 이거를 못 믿고 있다. 좀 제발 선포하라고 가르쳐줘라. 율법은 죄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율법대로 살다가 예수 딱 만나고 나서 그 자유를 얻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뭐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지금 누구 보고 하는 말이요? 사탄에게 하는 말이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야. 죄의 권능은 율법이야.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완전히 끊어버렸어. 십자가 위에서. 오 할렐루야. 어디 있냐 이거 네가. 제발 내 백성들이 나를 믿고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한다. 제가 한 3년 이상을 내 마음에 편하지 않는 죄를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결을 했는데도.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주님, 다른 죄는 다 생각이 안 나는데 왜 이 죄만은 생각이 납니까? 했더니 주님이 한참 만에 이런 응답을 하셔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 다 없어졌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 거였다면 누가 얘기하겠느냐? 와, 화가요. 이렇게 내가 기도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너 안 나가? 너 누구야? 우리 주님은 기억을 못하는데 너 내 내리에 생각에 정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너 누구야? 했더니요. 풍선 바늘로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 팍 터지는 것처럼 팍 터지는데요. 그 짓에 그 영이 내 생각에서 정죄하고 있었어. 이야, 날아갈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 뭘로 이기려고 그러느냐? 사망아, 너 뭘로 나를 찌르려고 하냐? 쏠려고 하느냐? 왜? 사망이 쏘는 건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넌 누구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내가 자유 없고 죄에서 율법에서 해방받은 감사, 감격이 못 나오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못 믿고 있다는 이 벅찬 마음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는 뭘 쫓아 살아?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령 따라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육체의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자유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자유 주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왔어.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지기에게 예수님은요 무엇을 경고했어요? 시편 24편 7절에 문도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도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도라 너희 문을 들지어다. 영원한 문도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왕 나의 남편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 웃어야 돼. 밥 안 먹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늘의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어. 우리 주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를 여러분 부모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잔다. 잠잔다. 왜 잠자지 말라고 그러지? 우리 예수님이 문지기에게 한 말이죠. 내가 올 때 이 문지기가 자고 있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네가 자면은 문제가 생긴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가버려. 그러면 안 자고 있으면은 가라지가 뿌려진다, 안 뿌려진다? 안 뿌려진다. 주님이 우리 야단하려고 문지기에게 자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가라지를 자고 있는 사람에게 밤에 뿌려.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4장 27절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버려. 그 뿌려놓은 게. 그래서 주님이 자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자면. 잠자면 시험 들어요. 성경은 잠자는 것을 무슨 뜻으로 설명했을까요? 잠을 잔다. 이 에베소서 5장 14절에 잠자는 것에서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느니라. 잠자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런다? 죽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깨우러 갈 때 뭐라 그래요? 잠자니까 내 사랑하는 나사로 깨우러 간다니까 아이고 잠자면은 낫겠어요 하고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잠자면은 낫겠어요. 왜냐하면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세요. 몸이 괜찮아질 겁니다. 항상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자고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이 잠자는 거를 죽었다. 3일이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춰주실 것이다. 빛이 비춰지면 뭐한다? 잠에서 깨어난다. 빛은 언제 비추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에 제일 빛을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일날이에요. 주의 날, 부활한 그날에 빛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요, 복되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빛이 제일,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보면은요, 예배 드릴 때요,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보면은 빛들이 여러 컬러가 있어요. 그 빛들이 정말 빛처럼 쏟아집니다. 그게 맞으면은요, 깜짝하게 놀고 괜히 기뻐요. 깜짝깜짝 놀리는 거야. 그 빛이 떨어져.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요, 빛들이 어마어마해. 더 강렬해지면은요, 이 빛이 온 몸을요, 웅 하면서 꼭 다른 세계로 데려가려고 스타 트랙에서 나오는 거, 그거 내가 한번 여기서 서 있다가 체험을 해보니까 그날은 밤새 기도해버렸어. 보니까 날이 훤히 떴는데 전 내가 눈 뜨고 있는데 이 빛이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 그 막내 여동생이 눈이 열려서 참 잘 봐요. 같이 북에 우리 형제들이 다 갔어요. 은혜 받고 오는데 깔깔대고 얘를 뭐 걷지도 못하니까 우리가 부축해서 차에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다들 사람 머리 위에 후광이 웅웅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오빠는 2개네, 3개네. 아이고, 우리 저기 언니는 하나네, 뭐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아들을 그리는 거 보면 후광을 그렸죠, 사람들이. 그게 영적으로 봤으니까 그리는 거예요. 멋있으라고 그린 게 아니고 광채가 나더라. 이 사람들에게 후광 위에가 웅웅 후광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는 무지개처럼 그 엄청난 후광들이 드러내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거의 되었더라가 비추시리라. 그때 주님이 부활의 빛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을 우리가 예배할 때 엄청난 빛들이 내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사무라이처럼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분을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분이 내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며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런 교제의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가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약해질까? 한번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여러분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할 때 뭐가 이렇게 달라질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고 배워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 우리가 참 많이도 써먹고 별명으로도 써먹고 아이고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내가 아이고 나 오늘 피곤해 육신이 좀 약하다 그러고는 집에 가버리고 가고자 할 사람만 기도하러 가잖아요. 네, 그런 뜻일까요? 기도 안 하면 뭐가 어떻게 돼? 육신이 약하대요.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은 육신이 약하다. 언제 여러분은 육신이 제일 약해요? 성경에서 약하다는 뜻이 뭐예요? 다 같이 병들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자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이 병들어 있는 상태를 약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뭐 한다고? 병들어요. 왜 예수님이 문지기들 모든 성도들에게 권세를 줬냐? 가서 기도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는 약한 것을 고쳐요. 여러분, 베드로 집에 들어갔을 때 누가 약했어?
장모님이 병들었단 말이야. 약하니까 예수께로 왔어, 못 왔어? 예수를 섬기고 있어, 못 섬겨? 못 섬기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님 치유해버리니까 이 여인이 뭐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럼 우리가 약한 것을, 육신의 약한 것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쳐.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께 섬겨. 아니, 오늘 전도 갑시다 그러면 뭐라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 몸이 조금 불편하네. 그럼 그거 가서 그냥 그래요 그럼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하고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선교사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가서 치유하고 데리고 가야지. 두 가지가 있어. 질병은 가기 싫은 병하고 진짜 아픈 병하고 고쳐야지.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병들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뭐 한다? 병든다. 여러분 병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목사님 난 그런 대로 기도해요. 왜 그래요? 수요일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하고 막 그럽니까? 병들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줘야 돼.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깨어있지 않으면 병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교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깨어있지 않는 성도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 교회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 4장 14절에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 기도하지 않는 교회였어? 진짜 기도하는 교회였어? 확실해?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교회 한번 봐야 되겠네. 그럼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자, 갈라디아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 바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갈라디아 교회는 기도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보여? 하나님의 사람, 천사 같고 예수처럼 받들고 지금. 근데 바울은 똑같죠 지금. 근데 고린도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바울을 바라볼 때 뭘로 봤어? 야, 글은 잘 쓰더라. 글은 잘 쓰는데 아이고 와서 보면은 참말로 약한 것이 많아. 바울이 병든 게 있었거든 실제로 육체에.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기도했더니 주님이 됐다 그거. 그 네 은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 안 했죠. 3번 기도하고. 자 그러면 바울이 그 질병이 안 고쳐졌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거를 하나님처럼 받들었어.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 그만 왔으면 좋겠다. 아이고 오기만 하면 뭐 우리 보고 맨날 지적하고 말이야. 그냥 편지나 보내면 우리 읽자. 아이고 편지는 야 은혜 되더라야. 자 보세요. 기도하는 문지기,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뭐가 달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이렇게 달리 봐.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다른 교회든 누구든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보지 못한다면은 고린도 교회처럼 본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기도 안 하고 있구나. 깨어있지 않구나. 자,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은 뭘로 봐? 인간의 눈으로 봐. 근데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라도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엎드려서 뭐가 나와? 내가 잘못한 것을 성령이 지적을 해. 깨닫게 해. 그러니까 뭐를 해?
회개를 해. 주님,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들의 말에 조금, 어떻게 저런 말을 했냐. 마음이 내가 좀 안 편할 때 한 이틀 지나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제가 그 말 한 게 마음에 걸리네.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엎드렸을 때 지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안 엎드리잖아? 지가 잘난 줄 알아. 그게 쌓이잖아? 교만이 판을 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 자녀요. 세 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 다 듣고 살았어. 우리 보고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기뻐하래요.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 힘든데. 우리 예수님이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 받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시험 받는 자를 하나님은 뭘로 약속했어? 내가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시험 받은 사람이. 그러면 내가 시험 받을 때 아이고 주님 이것도 이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내가 받을 것 생각하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울이 계시는 천국의 방을 들어가 보신 분이 고백을 이루더라고요. 세상에 바울 사도 방 안에 들어가 봤더니 널려 있는 것이 면류관이더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래. 예수 믿는다고 좀 힘들고 좀 어려우면은 그다 예수님한테 왜 나에게는 이래요? 나는 주소온 자식이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들어요. 시험을 기뻐하래요. 근데 여러분 기뻐해 봤어? 자기에게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예수님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무슨 뜻이 있길래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은 모세가 백성들이 치려고 하는 시험이 왔을 때 뭐 했어? 엎드렸어. 엎드리니까 누가 나타나? 하나님이 나타나. 엎드릴 때. 수그리니까 주님이 나타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님이 그래요. 몰라서 그런단다. 네가 좀 참으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당하셨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 사도들도 당했고 우리를 앞서간 선대들도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는데 여러분 믿음 좋다고 시험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주의지.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고난 받으셔서 나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야. 근데 사도들 중에 감옥에 제일 많이 간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잖아. 하여튼 바울은 별을 많이 달았어. 그 감옥에 갔다 오는 길 별 달았다고 그러더라. 당시 사람들이 교회들이 바울을 창피하게 생각한 거야. 허구한 날 어디가? 감옥에 갔다 와.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지도자가 교회에 목사가 자주 감옥에 갔다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 슬슬 떠나기 시작. 우리 선배가 5년 동안 감옥에 왔다 갔다 해서 한 5년간을 감옥에 갔다 오니까 교인들이 다 떠나버리고 교단에서 그 교회를 뺏어가 버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바울도 똑같았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한 교회가 너희 교회 하나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손가락질해 떠나. 아이고 잘 믿고 기도 많이 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저기 뭐야?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여러분 그런 핍박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우리 선교하는 저 태국 선교사 유상열 선교사가 공안한테 잡혔어. 중국의 시베리아 별판을 그 겨울에 추럭 뒤에다가 놓고
그래가지고 못 자게 3일을 끌고 다니는데 그 겨울, 그리고 못 자게 꼬챙이로 자기는 창문 조금 열어놓고 찌르는 거야, 못 자게. 3일 동안을 달리는데요. 자기는요, 너무 울었대요. 왜 울었냐? 주님, 나 같은 종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핍박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울었대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 사도들이 받은 이런 핍박, 나도 받게 해주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 받을 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네가 내 말 지키니라고 인내하고 잘 참아서 고맙다. 앞으로 땅에 사는 자들 시험일 때 온다. 내가 그때 너 보장해 줄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함으로써 내게 만사가 형통하는 그런 말을 쓰지 마세요. 만사 형통은 그거 어디 있는 말이야? 욥기서에 있는 말이야. 주님이 한 말 아니에요. 그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잖아. 세 친구들은 철학자들이요. 교회가 왜 그 말을 쓰냐고. 구절만 좋으면 갖다 써.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인인데 육신이 약해.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은 육신이 강건해서 무슨 일 할까요? 여러분, 육신이 강건하다, 깨어서 기도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 25장 37절에 깨어서 기도하는 문지기 보고 하는 말이 의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뭐 하냐 이 사람들은.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시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되었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요게 깨어서 기도한 사람이 한 일이에요. 의인이. 병든 자 치유해주고 갇힌 자 찾아가 보죠. 주님께 하듯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계명이 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히브리서 7장 18절이야. 율법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 병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어. 전 옛 계명이 연약하여 요게 병들었어. 주님이 이 병든 것을 무익하니까 패하고 뭐를 줘서 율법을 패하고 복음을 주신 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으로 신앙생활해요? 율법으로 하는 거요? 응? 끄떡하면 그러대. 목사님 법대로 해요. 법대로 해가지고 남원할 사람 어디 있어? 목 자르고 손발 다 자르잖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죽으셨다고? 내가 병들었을 때. 그래서 뭐라고 해서 내가 너희 병을 짊어졌다라고 이사야서 53장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병이 나서야 돼. 육체 병이든 우리 병이 나아야 돼. 믿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쓸 만큼 썼어요. 내 나이가 얼마인데요?
세상에 나는 기도 절대 안 해줘. 거기다 왜 힘 빼? 예수님이 우리 병든 상태에서 죽으셨어. 세상 사람들 병들어 있어요. 따라가지 마. 그들 말 듣지 마. 우리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경고하신 이유가 뭘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하시는 말씀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안 깨어 있으면 누가 와서 잡아가? 마귀가 와서 우리 넘어뜨리려고 그래.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예수와 함께 자든지 먹든지 함께 하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따라가지 마세요. 죽는 길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목사들이 편하거든요. 야, 이거 병드는구나 이거. 카나다 같은 데는 주일날 하루만 드리잖아요. 예배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 여러분 다른 사람들 신앙 따라가지 마요. 타락한 신앙. 멋져 보이세요? 우리 큰애가 그래요. 우리가 교회 가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차 타고 가고 있으니까 아빠, 저 사람들 다 교회 가는 거지? 제 가슴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 교회 가는 거지. 예배 마치고 저희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바닷가를 이렇게 갔어요. 아빠, 우리는 교회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 다 여기 있잖아. 걔가 5살 정도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갔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다 여기 있네. 교회 성도가 깨어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감사해야 된다는 거라.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해요? 또 뭐예요? 여러분 기도를 항상 힘쓰래요. 자, 기도에 항상 힘쓰란 말, 이 힘을 쓰는 건 뭘까? 힘쓰라는 것은 뭐냐면요, 기도에 머무르다 라는 뜻이에요. 힘쓰다라는 게 머물러 있으래. 기도에 힘쓰다라는 것은 충성하다는, 기도에 항상 충성해라.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뭐죠? 대화라고 그러죠. 이거를 머무르고 있어라. 충성하게 계속 굳게 속하라. 계속해서 기도에 감사하며 힘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머물렀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 힘써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저기 안 뛰어다니도 해결 다 돼요. 정말 해보세요. 주님이 해요. 여러분이 주님 일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일 해줘요. 우리 옆집 권사님, 내가 우리 풀 깎을 때 혼자 사시는 그 권사님 풀이 길면 이렇게 깎아줘요. 다 깎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띵동 눌러요. 권사님 연세 많은데, 아이고 내가 전도하고 왔더니 우리 주님이 천사 보내서 내 일 다 해놨네 하고 얼마 주고 가면서 조카 고마워. 근데 그분의, 난 전도사 시절이었거든. 내가 주의 일을 했더니 주님이 천사 보내서 내 일 다 해놨네. 여러분 얼마나 은혜되는 말이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가장 교제하고 날마다 같이 모이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복음이 중심을 이루면서 지나갔던 게 뭐냐? 사도행전 6장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을 썼다란 말을 전무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전무해야 될 게, 힘써야 될 게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바로 쓰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기도에 나는 감사하는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지, 기도에? 여러분, 기도에 감사하는 모습을 한번 볼래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내가 기도에 감사라는 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에베소서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서 감사가 계속 나오는 것은 뭐다? 기도하는 거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부정적이야. 아이고,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왜 하려고 그러세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우리 말에 뭐가 안 나와? 목사님, 그거 한번 기도해볼까? 될 것 같으네, 한번. 기도에 감사하는 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여러분, 누추하단 말은 수치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희롱의 말, 농담, 저질 같은 농담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희롱의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질 같은 농담 엄청 해. 어리석은 말이 뭔지 아세요? 족보 이야기, 변론, 분쟁, 율법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거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 무익하고 헛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이면 성경 토론. 여러분, 성경은 토론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진리는 토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야.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완전 죄악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말이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서 진짜 감사가 나온가 보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요, 깨어서 남자답게 우리 보고 강건하래요. 믿음의 굳건에 섰다. 여러분이 믿음의 굳건히 서는 것의 증거가 뭐예요? 나는 믿음에 굳건히 섰습니다. 라는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믿음의 굳건히 서지 않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절대 믿음이 굳게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고 은혜요. 천국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좋아요, 법이 좋아요. 근데 왜 교회 오면 법대로 합시다? 진짜 우리 은혜대로 천국 가는 겁니다. 내 거는 하나도 가지고 갈 게 없습니다. 다 예수 거로만 갑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굳건히 섰다는 것은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신앙으로 떨어진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사대 교회에게 깨어있어 무엇을 붙잡으라고 그랬느냐?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려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16장 15절에 연이어 설명하죠.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사대 교회에게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복음을 들었는데 받았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참석하는 사람들 얘기해 보세요. 다 알아요. 알면 뭐해? 여러분, 아는 거하고 내 믿음은 다른 겁니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청상 유수하고 말 잘하고
여러분, 그거는 자기 믿음 아니에요. 그건 지가 생각하는 지식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천국 못 갑니다. 그 지식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지식은 예수가 지식이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나를 따르라 그래서 따라가면은 그대로 가. 그런데 거기 예수 안 따르고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못 갑니다. 천하 없이 못 갑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 믿어요? 예수님 부활 못 믿는 사람, 아니, 다 믿어지는데 주님, 나는 왜 주님의 부활을 안 믿어줘요? 내가 부활을 못 믿는 믿음은 두 가지야. 왜 못 믿어지는가?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첫째가 믿음이 없어. 두 번째가 마음이 완악해. 왜? 뭐가 완악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단 말을,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해. 이게 완악한 거야. 그래서 완악한 것에 이 거울이 어디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봤죠. 체험했죠. 근데 뭐해? 안 믿어. 3일만 지나면은 다시 원인치로 돌아가 버리는. 주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안 믿어지면 첫째, 나는 믿음이 없구나. 두 번째, 내 마음이 완악하구나. 지금 보고 있는 걸 내가 못 믿고 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될까?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지금 안 들어와 있어? 예수의 영이 안 들어와 있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영도 살리시리라. 내가 부활이 안 된 거지. 지금 내가 부활의 신앙이 안 되니까 예수의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못 들어온 거야.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죠. 성령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세 분이 다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세 분이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영만 받아서? 하나님의 영만 받았으니까 예수를 거부하는 거지.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지 않으면은, 아들을 시인 안 하면 아버지 없는 사람이죠.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아들이 있다는 증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안에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의 영이 없어. 그래서 주님한테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합니다. 오소서.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나는 주님의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눈이 열려. 여러분이 인정하면은요, 눈이 열려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 잘 안 들려. 나는 예수님 음성, 성령 음성 못 들어. 자기가 뭐라고 예언했죠? 못 듣는다고 예언해버렸으니까 절대 들리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 주님, 나 듣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입에 그렇게 말한 대로 돼. 나는 안 들려. 에휴, 그럼 목사나 그러면 되지 뭐. 믿음은 내 것이요.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있나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뿔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에요. 뿔은 영광이라고 그랬죠. 구원의 영광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랬어. 다윗의 왕. 우리의 씨앗이라고 그랬어. 복음의 씨앗, 영생의 씨앗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 왕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영접할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 9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시인입니다. 천국은 시인해서 가는 거예요. 나는 받아들입니다. 네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세례를 받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믿으면 그 안에서 함께 너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나는 이제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다라는 이 믿음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복음을 선택하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본 겁니다.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과 함께 즐기다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입니다. 문지기로서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 후에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과 동참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까지 함께 일할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두루마기를 매일 무엇에다 빨아야 돼요? 예수의 피에 빨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깨끗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깨어있는 종들에게 여러분 보상해 줄 것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야, 우리 예수님 나 천국 가면은 이걸 해주신다는데 뭐가 기대되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야, 저는 이 구절을 읽고요 너무 감격받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저희 발을 씻겨주셨는데 야, 내가 거기 없어서 발을 씻겨주는 거에 얼마나 큰 영광일까 하다가 어느 날 이 말씀 보니까 아이고 이 기회가 있는 거구나. 예수님이 세상에 나를 앉혀놓고 제자들을 섬겨주듯이 해주시겠다. 와,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의 사역을 보면은요,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를 섬겨주는 이 은혜에 감사했는지 쉬지 않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대들은 문지기로서 깨어서 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깨어 있도록 문지기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고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이라고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에게만 한 게 아니요 온 인류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문지기로서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깨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하는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항상 깨어있어 문지기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문을 열며 문을 닫으며 주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게도 문을 열지 않도록 주님 마음을 정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고개 숙인 저들의 심령에게 오직 예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문지기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어떤 것도 문을 열지 아니하고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오직 하늘의 사람, 하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음을 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며 이제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서 주님, 저들의 마음을 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들 되어서 아버지,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하시는 역사하심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깨어 주님이 문 열라 할 때 열며 주의 오심을 보고 문을 열어주는 문지기의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는 이 말씀 듣는 복된 성도 되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